오늘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이렇게 들었을 법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본문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팔복은 그냥 이렇게 이 팔복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5장 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자, 제자는 여기 이제 아마 허다한 사람들이 사장에 보면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마주 앉았던 사람들 중에는 제자도 있고 또 많은 군중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뭐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자, 제자는 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뭘 버렸나요? 근데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버리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이 컵 안에 이 컵을 비우지 않으면 물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비워야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팔복은 결국 뭐냐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팔복에 해당되는, 근데 이 팔복이 뭐냐면 블레싱 아니면 해피니스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게 이 블러드에서 나왔더라고요. 블러드가 뭐죠? 피예요, 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면 바로 이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당연한 것은 없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는 소유하지 않아야 될 죄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통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온유는 뭐예요? 정말 야식마가 힘이 넘쳐나요. 길길이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훈련되지 않았어. 자기의 그 성품을 알아요. 훈련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이죠. 그리고 그 온유한 자로 살아보다 보니까 어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의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 목이 타들어가고 배가 고파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이런 마음들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해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네, 이 땅에서 죽어서 갈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은 뭘까요?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 천국은 뭐예요?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 영토, 주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천국에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뭐예요? 정말 불의함, 재, 시기, 질투, 정말 온갖 제약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소금 같은 역할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생필품입니다. 필수품이죠.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맛을 내지요. 두 번째는요, 소독의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자연히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뭘 느끼냐면 세상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섞일 수가 없어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소금과 세상은 썩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다 보니까 이 소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팔복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쩌냐?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에게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사해바다 근처에 그 주변의 산이 다 소금산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바위 덩어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냐?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맛을 잃은 소금들이 너무 많아요. 썩어가는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하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우리 때문에 어째요? 정말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갈수록 썩어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 맛을 잃어서 밟힐 뿐이에요.
그리고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세상의 빛이래요.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떨까요? 산의 동네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 빛은요, 어두울수록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불빛도 여러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근데 불을 이렇게 등불을 켰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켤까요? 비치기 위해서 켜는 거잖아요. 근데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둘 수 있어요? 말이 뭐냐면 옛날에 한 대가 이렇게 10대 쌀을 이렇게 댈 때 10대가 되면 그게 뭐예요? 한 말이죠. 그런데 한 대 한 대 이렇게 쌀을 대다 보면 그게 힘드니까 그 높은 단위가 말이거든요. 둥그렇게 신기하고 나무로 돼가지고. 그런데 불을 켜놓고 그 이 말로 딱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두우니까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거지.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째요?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정말 이 팔복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떨까요? 예,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평양이 큰 그런 부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크리스찬 인구가 3%였답니다. 근데 그 3%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쩌냐? 죄 짓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평양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 땅에 우리 한국이 한때는 25%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진짜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컨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온 제 친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컨닝을 못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시험 보기 전에는 왜냐면 막 책상에다 막 써요. 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A4 용기를 사가지고 여기다 연습하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컨닝이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의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빛과 소금입니다. 그냥 굳이 빛이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사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빛과 소금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안 짓고 우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정말 그러나 예수에 대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펑션, 그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정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뭘까요? 예,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쩌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예, 안정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1.1획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제일 작은 1점이 뭐냐면 바로 제일 작은 글자가 요드거든요. 요드. 그리고 핵의 그 구분을 하는 것이 베드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적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식법이 있고 또 민법이 있고 또 뭐예요? 도덕법이 있잖아요. 율법에는. 그런데 이 법이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도덕법이 이루어진다?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말씀되어진 율법의 내용까지 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서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 굳이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이 법의 조항을 따라서 막 그것을 살피고 이런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어째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다. 실제적으로 남녀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째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팔복의 심령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 감화감동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어쩌습니까? 얼마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영적인 사람이라고 율법이 안 자란 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 철저히 법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두 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정말 11조와 심지어는 모든 그런 조미료의 11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철저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도 더 우리의 의가 어때야 돼요? 나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바리새인들에 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내 안에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 저는 어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글을 올리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쳐도 그 팔복에 해당되지는 이 8가지의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았어요.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한 너무나 이 팔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야 될 텐데 가장 불쌍하게 열심히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가면 정말 목회를 그렇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을 천국에 못 들여보내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정말 이 팔복 천국은 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행복,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돈이 없어도, 어떤 뭔가 출세는 안 해도, 성공은 안 해도 정말 예수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실제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로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는 포기 못해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다가 정말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하고 가족들을 잡아 죽여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름을 붙여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에게 미친 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쳤구나 저 사람. 그렇게 해서 부른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적 인물들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함량미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팔복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해 보고, 내가 진짜 소금인가 빛인가? 빈과 펑션의 문제죠. 어떤 존재가 됐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짜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 아니면 정말 만일은 소금인가? 빛은 비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뭔가 영향력을, 착한 행실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삶인가? 내 삶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천국 백성, 온전한 크리스찬,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